독일의 최대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괴테가 인생은 항해다, 인생은 항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는 파손되거나 아니면 침몰되는 비극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디모데 전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바다의 이 항해 경험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많은 분입니다. 파손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직접 파손을 체험하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자기가 3번 파손을 당해서 밤낮으로 깊음 가운데 지냈다 말했고, 또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 그레데 섬 근방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우를 만나서 10나흘 동안 표류를 하다가 밀레도 앞바다에서 배는 파손이 되고 인명만 오늘 구조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바다에서 파손이 되는 어선이든지 침몰된 어선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때로는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바닷속에 있는 암초에 걸려가지고 언제 좌초될지 모르듯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위험한 풍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전쟁의 풍랑, 경제 파탄의 풍랑, 화재의 풍랑, 또 질병의 풍랑, 실패의 풍랑, 환난의 풍랑, 거기다가 개인 생활에서도 사업의 실패의 풍랑, 실직의 풍랑, 큰 슬픔의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인생 항해에서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우리가 계속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항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없이 항구를 떠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목적지까지 성공적인 항해를 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인생 바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또 모레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2번 인생을 반복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한 번 인생은 잘못됐지만 2번째 인생은 내가 성공하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항로에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양심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인생 항해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파손 침몰당하지 않으려면 배 안에는 꼭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나침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사람에게 나침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필수적입니다. 나침판이 없으면 목적지 우리 자신이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침판이 또 고장나서도 안 됩니다. 항해자에게 아주 필수, 배로 항해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나침판이듯이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항해의 나침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신앙생활의 나침판입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혼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내가 누구라도 대면해서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아주 신념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반해 이스라엘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년 다윗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오늘 경험을 믿는 신념의 사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믿음만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형통하고,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힘차게 나가게 하는 힘이 있어야 하듯이 인생 항로에서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나를 믿음의 대상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오늘 맡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대포를 쏴가지고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을 똑같이 하루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지시대로 매일 한 바퀴씩을 6째 날까지 하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믿음으로 소리치게 됐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성이 무너졌다고 성을 돌았다고 해서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다 말씀하셨을 때 너는 산 위에다가 아주 큰 방주를, 큰 배를 오늘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1년, 2년 지나도 뭐 홍수가 날 그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데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노아를 가르쳐서 저 미친 사람이다 수군거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장차 오게 될 비가 쏟아지고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나요?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오늘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봐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공식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보는 것이 믿는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믿는 것이 보는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인생 항해는, 신앙의 항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보는 것에 의해서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이라고는 나침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나침판, 성경에 보면 신앙이라는 말, 그리고 순종이라는 말,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밑이 똑같습니다. 같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항해가 성공하려면 또 한 가지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인생 항해가 성공하려면 첫째는 나침판, 오늘 믿음의 나침판을 가져야 되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약에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에서는 양심은 우리 마음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은 눈과 같아서, 여러분, 눈이 만약에 없거나 눈이 잘못되면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없으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신앙생활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거라면, 양심은 우리 자신의 도덕적인 생활에서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에서의 나침판 역할, 양심은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의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면 선악의 분별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은 고장난 나침판과 같아서 오늘 역할을 제대로 못합니다. 양심은
우리 자신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오늘 양심은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어느 때는 그릇된 길로 가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아담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이같이 범한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죄를 지으니까 오늘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담만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서 숨게 되고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양심의 순복에서 바른 길을 갈 때 양심은 우리에게 격려해 줍니다. 우리를 칭찬해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면, 양심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생활에서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나침반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생 항해에서 성공자가 되려면 해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해도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게 항해 지도입니다. 바다 지도를 말하는 거죠. 자세한 바다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만 길이 있는 게 아니죠. 바다에도 배가 다니는 오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길을 우리는 지도라고 하고 바다에 나 있는 길을 해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생 항해에서 우리 자신은 이제 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 대한 지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디 가면 섬이 있고 어느 곳에는 물이 깊고 또 어느 곳에는 암초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는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해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물 위라고 해서 함부로 가다가는 암초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 항로에 인생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지도가 있는데 그건 뭔가요? 인생 항로의 오늘 지도, 해도는 신구약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어느 길이 넓고 어느 길이 좁은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오늘 멸망의 길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라고 하는 길만 가면 인생 파선의 염려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규칙입니다.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지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지도 해도가 바닷길을 알려주듯이 성경 말씀은 인생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 차가 목적지를 가는데 그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차량이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을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 인생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그 가슴 속에, 그 영 속에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언제나 도와주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인생 항로를 인도하고 가는 길 보호해 주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오늘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면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 성경 말씀대로 마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듯이 성경 말씀대로 움직이면 안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 인생 항해가 성공하려고 하면 선장을 모시라는 겁니다. 바다를 항해하려면 아주 훌륭한 선장을 모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선장 없는 항해는 아주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박춘옥 집사님의 아들이 10수년을 갖다가 전 세계를 엄청난 물건을 싣고 다녔던 정말 배를, 유조선과 같은 큰 배를 운전하는 선장으로 일하다가 이제는 능력이 돼서, 자격이 돼서 우리나라에 얼마 없는 도선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오늘 깍듯하게 늘 어머니를 잘 보시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저 아들 장가만 가면 어머니 모습 속에 늘 웃음꽃이 필 텐데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장 없는 바다 항해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항해와 항로의 선장이 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밤은 캄캄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아주 흉흉하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나중엔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 두려워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거였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오늘 배 안에 들어오셨을 때 풍랑이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모시고 무사히 그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할 선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 안에 모시듯이 우리 마음에, 아니 우리 가정의 선장으로 모실 때 안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생 항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호, 예를 들면 하덕자호, 예를 들면 우리 가정호, 뚝섬호 같이 여러분의 배가 지금 어떤 호에 있느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호, 여러분의 배가 파손의 위기를 맞고 있나요? 여러분의 탄배가 옳은 길로 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배 안에 모셨을 때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갈 때 성공적인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참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는데 몰라서 오후 9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일장 해도 되는 걸 4일장 하고서도 그냥 다음 4일날 오후 시간에 가서야 저 충주까지 내려가서 하신 다음에 또 경기도 모란까지 오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요즘 여러분 건강들 조심하세요. 저도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만큼 조심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가까운 목사님 중에 부부가 춘천에 있는 그 장례 교인 가정에 갔다가 식사 한 번밖에 한 것 없는데 확진에 대해서 사모님, 그 다음 날은 또 목사님 문제가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4분의 장로님 가정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반주하는 사람도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헌금위원도 오늘 나오지 못한 부서에 예배가 있습니다. 한번 걸려서 완전히 자기에게 무엇가 생겨서 다시는 안 걸리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안 걸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가정에 아들이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인 건 뭐냐면 혹시나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결혼 주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도 주례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는 박광영 최준희 집사님 둘째 딸 결혼이지만 그 다음엔 우리 교회 오늘 이순복 어려운 가운데 돌아가셨던 그분의 딸이 간호사인데 체육 선생하는 남자하고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해요. 또 하나는 어떤 단체에 총무 되시는 분이 꼭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막 계속 연결되는데 만에 하나 제가 이렇게 잘못 가면 잘못되면 조심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요즘에는 찾아가는 신방보다는 전화로 하는 신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사님, 지역장들에게도 회장들에게도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모시고 나갈 때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공적인 항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 중에는 비슷한데 두 가지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해하는 배가 있고요. 하나는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는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표류하는 배는 어디로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려서 바람 부는 대로 바람이
바닷물이 흐르는 물결대로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항해하고 있습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은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성공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많은 걸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러다가 저러다가 우리 믿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삶,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항해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은 늘 목적지, 목적을 위해 목적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들은 늘 목적지가 하나님 주께로, 그리고 저 천성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 그리고 오늘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 나라 천당을 향해서 가는 것은 여러분 항해하는 인생이고 성도들이지만 다른 거 많은 걸 가졌다 해도 표류하는 인생으로 살면 마지막 주님 눈 딱 감고 그 다음에 눈 딱 떴을 때 주님 만나게 되면 너는 저기로 가라, 음부로 내려가라, 지옥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나침판을 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나침판, 도덕적인 나침판을 오늘 가지고 살라는, 그런가 하면 바다지도 해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인생 가는 동안 늘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너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